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어요? 99세가 되었을 때에 라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잠깐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나서 75세에서부터 그렇게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을 하죠. 자, 10년쯤 지났을 때 85세쯤 되었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레가 제안을 하지요. 하가를 집어넣어서 첩으로 해서 거기서 아들을 좀 얻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86세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벌써 99세가 됐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대략 몇 년쯤 지났냐면 13년이 지났죠. 사실 가나안 땅에 거류한 지는 24년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나름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한 것처럼 다른 상황들을 볼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자녀에 대한 기대에서만큼은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거죠. 벌써 24년째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까지 들어가냐면 이제 다른 건 다 이렇게 다 잘 됐는데 이 자녀에 대한 것, 이 응답만큼은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어떻게 보면 상심을 넘어서서 이제 포기할 때쯤 되어지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늦어도 너무 늦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응답에 대한 소망도 점점 사라질 때쯤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오랫동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제쯤이나 이런 마음 가운데 심지어 이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세임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욕심을 버리는 것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르다. 자, 우리가 꿈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나도 한때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아니면 어렸을 때 큰 꿈을 가졌던 그때를 종종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래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가졌던 꿈들에 대하여 어떤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꿈들을 꾸게 되죠.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어요. 언제는 이랬다, 언제는 이랬다 하면서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꿈을 어떻게 꿔요? 굉장히 크게 꿉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꾸고 있는 꿈도 저희 시대 때를 생각하면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한국의 대통령이 몇 명이 돼야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꿈들을 꾸지요. 근데 공통점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꿈들은 어떻게 되어져 가요? 점점 작아지지요. 점점 작아져요. 제가 고등학생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 굉장히 대학 입시를 위해서 대단한 의리를 하면서 이제는 열심히 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래서 목표를 어디로 잡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스카이 정도는 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한대요. 스카이가 뭔지 아시죠? 1학년 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요. 그러다가 한참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도 보고 이제 2학년쯤 되어지면 자, 이 스카이에서 뭘로 변하냐면 뭐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이제 수도권 안에는 갈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점점 꿈이 소박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쯤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와, 우리나라에는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네. 충북 정도면 수도권이라고 하던데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점점 이제 꿈이 이제 소박해진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꿈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월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소박해지고 작아질까요? 이제 냉정한 현실, 이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 맞닥뜨림 가운데 점점 뭘 발견하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잘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할 때마다 잘 안 되어지는, 또 반복되어지는 실수들로 인하여, 실패들로 인하여, 그리고 성공에 대한 막연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점점 우리의 마음들이 현실주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자기 실력과 어떤 현실과의 어떤 괴리감, 그런 가운데 점점 소박해지면서 현실주의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 자체가 성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성숙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모습을, 우리의 이런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굉장히 느즈막한 나이에 굉장히 큰 결단을 하여 하란 땅을 떠나서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 붙잡고 큰 도전을 한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굉장히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과감하게 이제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날은 살만한 땅도 얻은 것 같고요. 또 식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아시다시피 재물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름 그 지역 안에서 영향력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먹고 살 만큼 이제 되었고, 그리고 안정된 삶이 되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응답되어진 것 같고 다른 건 다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문제에서만큼은 응답이 없어요. 뭐에 대한 문제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기다려도.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10년째가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얻기는 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기는 하는데 내 아내 사레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만족해야 하냐라고 생각할 때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상황 가운데서 벌써 몇 년이 또 흘러버렸냐면 13년이나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나이가 벌써 몇 살이 됐대요. 99세가 됐어요. 내년이면 몇 살이에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내년이면 100살인데 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해야만 하나 보다라고 나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본질적인 씨앗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배경이. 실제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이스마엘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레와 더불어 함께 주실 그 씨앗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한 상태쯤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찾아가심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아, 이젠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라고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가심으로 인하여 이 기다림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이젠 지쳤고,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찾아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00세쯤 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100세까지 되어진, 이제 내년이면 100세까지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서부터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미 24년 전에 하셨던 그 언약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이 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래요. 열국의 아비다라고 옛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요 내용을 보면, 과거 24년 전에 하셨던 그 언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심지어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말래요. 이제 지금까지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아비란 뜻이에요. 얼마나 아들이 낳고 싶었으면, 자녀를 갖고 싶었으면 이름 자체가 아브람이에요. 아비란 뜻의 아브람. 근데 자,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라, 불러라. 자,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으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자, 너를 통하여 왕들이 막 생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 하나님의 언약은 24년 전 그 언약이 다시 오늘 또 갱신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더 구체화되어져요. 24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그 언약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그 언약이 더 극대화되어집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고 네 안에서 여러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24년 전보다 더 구체화되어지고 24년 전보다 더 확장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희미해져요. 점점 소박해져요.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은, 비전은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구체화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은요, 더 극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꾸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소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요, 삶이 더 구체화되어지고요, 더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큰 일들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후손들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지금 너에게 이 준 땅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 언약을 구체화하시면서 이제 도장을 마치 찍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실 아브라함 같이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싶은 그런 심경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사실은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붙잡고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식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비슷한 상황의 인물이 갑자기 났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군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 작은 칼을 휘두르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뒤 안 가리는 사람이죠. 자,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의기소침한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되나 보다. 나같이 못난 것이 어떻게 그거 하나 여종이 뭐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스승을 어떻게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상심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 비전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뭐 해버려요? 갈릴리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가버립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세요?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표현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나를 따르라. 네가 이제 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처음 주셨던 그 비전을 다른 표현으로 내 양을 치라 라고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나는 안 돼 라고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아 있던 이 베드로가 마음이 막 새로워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사도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가슴 가운데 심어 주셨던 비전들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라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주셨던 그 비전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또 찾아가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하고 포기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또 찾아가 주셔서 그때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을
새롭게 떠오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그 주셨던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때 처음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다시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식어져가는 그 가슴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뜨겁게 불을 당겨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이에요? 99세예요. 여러분 99세가 아직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70이라도 20대 같은 어르신이 있고요. 나이가 20이라도 70 같은 젊은이가 있어요. 아무리 나이 70, 80을 먹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젊은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나이가 20, 30도 안 됐는데 이미 그 비전의 불이 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노인네요. 여러분 젊은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 말씀이에요. 자, 다시 찾아가셔서 비전에 대해서 다시 갱신을 하시는데, 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자, 다시 불타오르는 뜨거운 가슴이 되어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두 가지는 오늘 1절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자,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이 뜨거운 가슴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크게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번 시작. 무능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목사님이 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크게. 자, 1절 말씀을 보면, 자, 나이 99세나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를 볼게요. 다 같이 줄 쳐진 데만.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딱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꺼내셨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인데,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이 처음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대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풀어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럴까? 여러분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고 연구해보고, 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자신은 무능합니다. 되게 별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라고 했을 때의 결론은 죄인이에요. 무능함이에요. 여러분 적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적이 환경이 되었든 아니면 사단 마귀가 되었든, 여러분 적을 아무리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리보다 약하지 않아요. 이 사단은 강한 존재입니다. 이 환경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았더니 결론은 뭐예요?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여러분, 나를 아는 것보다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모세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11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나를 아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결론은 나는 못합니다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야. 너는 그동안 80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무슨 경험이 있고 40년 동안 무슨 경험이 있고 너한테는 이런 능력과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시는 딱 한 가지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네가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있어.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아 라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답으로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자, 내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너의 환경이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고 사례의 몸 상태가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결론은 끝이에요. 그 결론은 실패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도 아니면 환경도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 24절을 쭉 보면 자 말씀이 뭐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는 자 뭐한대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것 좀 해볼래 저것 좀 해볼래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이간데 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는 거 여러분 그것조차도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했던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전능하신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분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자꾸 쓰러지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 내 눈에 자꾸 내가 보이지 않게끔 내 눈에 자꾸만 환경이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 내 눈을 좀 바꿔주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게 이 믿음이 내 안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처럼 시편 62편 1절 자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1번이에요. 식어가는 가슴, 꺼져가는 열정, 잃어버린 비전, 여기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마지막 3번이에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1절에 말씀하세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완전하래요. 자,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자, 시편 19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대요? 완전하대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대요. 그러면 완전하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완전할 수 있는 인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이 말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완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앞에가 전제예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려면 앞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자, 뭐 해야 돼요? 내 앞에서 행하여. 자, 내 앞에서 행해야지만 완전할 수 있대요. 자, 내 앞에서 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 무슨 뜻이에요? 예전 칼빈의 좌우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 순간마다 자,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코람데오예요. 자,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어예요. WWJD라고 해가지고 What would Jesus do?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침에 영어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것, 이게 WWJD예요. 이 두 가지가 떠올라요. 자, 근데 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야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올바른 적용일까? 여러분, 이 내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야 적당한 적용이 되냐면 내 안에서로 바꿔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 어디에서 나와요? 무슨 비유에서 나와요?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의 표현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왜
내 앞에서를 내 안에서로 바꿔서 적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의 온전함은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가지의 온전함은 반드시 무엇 되어질 때만 가능하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가지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가지의 온전함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이제 온전함을 이루어 갑니다. 그때부터 생존을 비롯해서 무엇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함으로 스스로 생존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함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의 온전함은 딱 한 가지만 충족되면 돼요. 그분 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나무와 하나 되어짐으로 인하여 온전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3절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자, 줄 쳐진 데까지만, 세 번째 줄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고. 자, 나왔죠? 그들로, 자, 뭘 이루기 돼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뭐 되어져야 돼요? 하나 되어짐.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뭘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어짐으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재판장 앞에서 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행동한다, 여러분 그냥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 닮아가질 수는 있지만 닮아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짐,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분과 하나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하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시작돼서 이것으로 끝나요. 많은 제자 훈련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바꿔보고.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나름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딱 하나예요. 영접하는 거. 이 영접이라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 그런 성화 보신 적 있어요? 문 밖에서 이렇게 등 들고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성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서는 문 고리가 없어. 그래서 안에서 열어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턱대고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바깥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두드리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마음을 좀 열으라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열어드리면 돼요.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요. 열어드리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좀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청소하려면 한 달이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 안에 있는 걸 청소를 해놓고 문을 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청소는 누가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님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청소를 해요. 다시 말하면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가운데 그분이 주인 되시면요. 그때부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을 청소하시기 시작해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는 싶은데 제 삶이 아직은 너무 더러워서 좀 정리를 좀 해놓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건 앞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청소와 정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예수님이 할 거예요. 여러분 방을 청소해 두시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문을 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 그분이 직접 청소하실 거고요.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삶을 정돈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매 맺게끔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네,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을 향하여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청소하시고 마음껏 정돈하시고 마음껏 다스릴 수 있게끔 나를 그냥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요? 온전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예수님 닮아간다고요? 여러분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걸 여기 뒤에다가 걸어놓고서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어드리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직도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조금만 정리된 다음에 그러고 미루고 계시는 누군가가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시고 그 안에서 주인 되신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